우리 주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위로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응답받았던 믿음의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틀린 것 같습니까? 또 실제로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부활 신앙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부활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회복시킬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었던 한 사람은 빠졌죠.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하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위기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16절 1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경배하니 그랬어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 또는 뭐 역대 정권이 어떻다 해도 얼마든지 다 예배를 법으로까지 규정해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법으로 묶어놨어요. 마가다락방 모에 가는 성도는 무조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라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겠던 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은 그 마가다락방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런 처지에 똑같이 놓여 있다면은 여러분이 서울 예인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물론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다 말이죠, 예수님 인정하는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에 들고 심지어 내 주장만 하는데도 안 믿기면은 불평하고 불만을 열어놓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죽는다니까요. 거기 아무리 숨어서 뭐해도 들키면은 죽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의 어느 선교사님이 요번에 카톡으로밖에 서로가 대화를 못하잖아요. 가지를 못하니까.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느 부부가 호텔로 갔었답니다. 아마 여행을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호텔에서 뭐가 났느냐. 지진이 일어났대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들 무선이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고 말이죠. 막 여기저기서 말이죠. 무너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도망을 가버렸대요. 자기 남편이 도망을 가버렸대요. 나중에 이제 진이 그치고 부부가 만났어요. 어찌됐든. 만나가지고 아내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어떻게 날 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나도 모르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변에 위협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졌다 하면서 말이죠. 참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말이죠. 남한을 쳤잖아요. 그래서 6.25 사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빨갱이들이 이제 막 그냥 몰려내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서 교회를 쳤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말이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죽이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CCC 대학생 선교회거든요. 이걸 만들었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김준곤 목사님이 어린 소시대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어린 빨갱이가 말이죠. 그 김준곤 목사님의 부모님을 몽둥이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쳐갖고 죽였대요. 왜냐하면은 장로라는 것 때문에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준곤 목사님은 어린 학생들이 세상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한이 맺혀졌대요. 젊은 시절에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말이죠. 평생을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CCC입니다. 이 빨갱이들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가려내는 방법을 썼는데 뭐 했느냐. 예수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침을 뱉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사진에 갖다 놓고 침을 뱉으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보내주고 기독교인이라면 침을 못 뱉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뱉는 사람도 있고 못 뱉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전 교인이 전부 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90살 넘은 할머니도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이 부활절 아침에 2021년 부활절 아침에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 신앙의 비결이 뭐였겠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비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초대교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난 2000년 전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사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누명씌워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겠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일 후부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여자들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 먼저 갔단 말이 없고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8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덤을 할 때는요, 돌을 굴러냈단 말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덤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봉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개념이 봉이에요. 무덤이 봉으로 돼 갖고 있는데 유대인 무덤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횡으로 말이죠. 무덤을 파가지고 큰 돌로 무덤을 딱 막아놓도록 돼 갖고 있어요. 근데 돌이 굴러 내려왔어요. 거기서 빛이 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천사들이 일을 했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영적 사건의 내용을 바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누구였다고요? 로마 군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신자들이 그걸 제일 먼저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먼저 본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제일 먼저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지금은요 그게 많이 좀 사라지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상상도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그러니까 청년 때 부활절 새벽 예배 전부 다 연합으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옛날에는 5.16 광장이라 그래서 저 국회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광장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국의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 뜨기 직전에 큰 지진이 나고 돌로 된 무덤문이 열리고 빈 무덤에서 광채가 나오니까 지키던 군인들이 완전히 놀래갖고 말이죠. 나자빠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인 중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서 이런 사실을 다 그대로 보고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으로 말이죠. 이광경을 본 군인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봉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돈을 주고 입을 봉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유대사에 알려지면은 또 로마사에 알려지면은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고 큰 혼란이 오니까 그걸 무조건 막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서 이 엄청난 사실이 숨겨지겠어요? 입을 봉한다고 해서 그 소문이 없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 말까지 전해져 갖고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전해서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요즘도 말이죠. 집사람이 뉴스를 보면은 그냥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누가 나오고 너무 그냥 거짓되고 위선이 가득 차가지고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염증이 난다는 거예요. 안 봐버려요,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도난설이라고 불려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도난설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한두 명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경비병들이 말이죠.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00%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니다. 본 사람이 있다. 다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여론을 꾸미기를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본 사람 확인을 해봤는데 환상을 본 것 같다고 한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퍼지게 만들었어요.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환상설이라 그래요. 이래서 역사에는 환상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아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또 꾸민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죽였어야 되는데 덜 죽인 것 같다 해가지고 만든 게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들 눈과 귀를 다 막아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여론들은 바로 역사가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오히려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잖아요.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또 환상설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기절설이라는 것은 그분이 깨어났다는 걸 분명히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다 성경에서 뭐한 사건이라고요?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돼 가지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그 일을 비밀로 하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것을 딱 본다면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가 됐어요. 앞으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만 좀 예를 들자면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요,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걸 딱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들었던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세계 사람들은 몰라도 요셉은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해요. 인생의 반 이상을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반은 어떻게 해요? 쫓겨다녔어요. 그것도 장인 사울한테 말이죠. 쫓겨다녔어요. 인생의 반 이상을 도망자같이 말이죠. 쫓겨다녔다니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그때 나온 시편이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통스럽다 할 때는 시편 23절 완전히 좀 외워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 23편 완전히 외워버렸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암송을 했거든요. 아니 자꾸 보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외울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대로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많은 교권들이 일어나서 참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또 마지막 때에 되면은 사람들이 등을 들고 있는데 다들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아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도 있고 염소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전혀 흔들리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승리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초대 교인들은요 지금 여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받는지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붙잡았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이걸 붙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말씀 앞에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글로 써가면서 했는데 몇 분이나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말이죠. 한 분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예배 중심에 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 줄 아세요? 우리 박주아 집사나 또 박주영 선생님이 엄청나게 수고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수고해서 예배 때 좀 들어와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꼭 입장이란 말을 쓰게끔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또 뭡니까?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걸 전부 다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제일 먼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잖아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시편 16편 10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성령으로 이걸 보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또 부활할 것까지 이렇게 성령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모든 일생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성경을 갖다가 구약성경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성경을 신약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안 믿는 고고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사야 7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장 어딥니까? 22절, 2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갖고 있냐? 상관관계를 또 연구를 했던 뭡니까?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이 뭐죠?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장 20절인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이사야가 쓴 책이 맞느냐? 또 마태복음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700년이 지났잖아요. 마태라는 기자가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나서 그걸 예언했던 것을 성취된 흔적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하는 걸 증명을 했는데 증명을 해냈어요. 고고학자를 증명을 해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불신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붙잡은 언약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붙잡은 언약 얼마나 중요한가 그 비밀을 캐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뭘 제대로 잘해야 되느냐? 기초를 좀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의 뿌리가 되도록 기초로 삼으셔야 돼요. 기초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구구법이라든지 이런 산술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미적분도 풀고 더 큰 말이죠. 방정식도 다 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가 뭐냐? 언약을 제대로 믿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은 말씀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말이죠. 살아온 세월 이걸 역사라고 하잖아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증거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있죠. 근데 시대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살아왔던 흔적들이 역사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스토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His story, 그분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한번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를 할 때는 육가 원칙이 항상 중요시한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가 원칙을 최대한 존중을 해가지고 사람이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맞느냐?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초기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이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 처형시키는데 언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것이 사도신경 안에서 딱 돼가지고 말이죠.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저는 세계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지난 주일도 앞으로 주일이면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빌라도다. 여러분 이걸 역사적인 인물로 그대로 믿는다면은 여기서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을 죽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칼로 말이죠. 목을 쳐서 죽이는 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총을 가지고 쏘면 순식간에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내렸던 십자가 형벌은 뭡니까?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건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인류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형이 뭐냐? 사람을 묶어놓고 손발에 못을 박고 칼이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옆구리를 찌르면은요 급소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죽지를 않아요. 피를 계속 쏟아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뭘 받는다고요? 고통을 받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건 아주 흉악한 사람에게만 주는 건데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흉악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였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유대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또 그분이 말이죠.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십자가는요. 예수님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인물이 실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가 남긴 영향력을 증거로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실존의 인물이 맞느냐? 한 사람도 그 사람 가공의 인물이 아니다.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가 남긴 업적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철학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하게 이 땅에 지난 2000년 역사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역사적인 증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증거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영적이에요. 또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짓말 아니니까 크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과학이라는 건 1 플러스 1은 5가 되는 법이 없어요. 1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2가 돼요. 맞습니까? 1 플러스 5는 뭐가 되죠? 6이 돼요. 과학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과학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니까요. 영적인 과학이다 할 때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코로나 시대에 원격 진료 시스템이 지금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격 진료 시스템 같은 것은요,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배를 타고 마음대로 이제 육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섬지방에는 그대로 쓰고 있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의사를 딱 만나면은요,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상태를 보여주고 또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얼굴 표정 보고 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수술할 사람이다, 아니다는 걸 거기서 의사가 판단을 해주고요. 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약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얼마든지 말이죠. 의료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이 발전했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은요, 병원에 안 가고도 사람을 진료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좀 때가 살고 있지만은요, 차를 안 타고도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올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말이죠. 잠깐 이렇게 인터넷 딱 떴는데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가 가더니 이 자동차가 공항으로 딱 들어간 활주로를 가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춰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뭘로 변하느냐? 비행기로 변해요. 난리가 이렇게 또 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아니 또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진짜 이게 이렇게 지금 상용화 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요, 택시가 다녀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드론 택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여수까지 가도 말이죠. 앞으로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드론 택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타임머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타임머신. 근데 타임머신이 뭡니까? 과거에도 가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과거에도 가고 미래에도 가고 하는 그런 기계, 그게 타임머신이에요. 옛날 공상과학에 있었던 얘기인데 물리학자들은요, 이 타임머신이 실제로 가능하답니다. 그게. 앞으로 그런 세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그거 올지는 모르지만은 공상하고 있던 얘기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맞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도 가고 미래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증명을 또 해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도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을 주장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걸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 지옥으로 이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잖아요. 육체 쪽에 있는 내 자신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사 간다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 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지금까지 죽어있던 사람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우연한 거겠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구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시대 2000년을 사는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같은 일도 이런 일이 닥친다는 말을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옛날에 뭐 홍콩 독감이다, 스페인 독감이다 이런 말은 역사적으로 말았지 이런 게 또 닥치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코로나는요 스페인 독감 또 홍콩 독감 또 패스트 같은 거 비교 안 될 만큼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엄청난 사건이 뭐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인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언제인 줄 몰라요. 성경에만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증거되고 그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뜻이죠. 천사들이 얘기했던 거 성경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승천하시 그대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에요. 그것은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뭡니까? 교동문 할 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좀 예배 인도할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말씀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재림의 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잠자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들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인데 거기서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들까지 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코로나가 말이죠. 백신이 딱 나오니까 영국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제일 먼저 맞았더라고요. 90대 된 할머니가 제일 먼저 맞았어.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 몇백만 명의 백신이 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백신을 맞게 될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은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도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된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증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이냐? 지금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될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가 되는 게 맞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제대로 잘 믿는다고는 신자가 아니에요. 제자로 남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이상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사망 권세 모든 인간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세계복음화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틀린 것, 다른 것, 또 내 자신에 취해가지고 그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돼 갖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틀린 각인이 언젠가는 튀어나오는데 그때 되면 더 어렵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각인돼야 되느냐?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나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시간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365시간 365일을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체험하시고 세상 나가는 우리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가치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화가 가운데 전설적인 화가라 그러면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칩니다. 물론 이탈리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1505년, 중세시대죠. 그러니까 1505년에 그림을 하나 기가 막히게 그린 게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살바토로 문티라는 거예요. 살바토로 문디. 이게 뭐냐? 구세주라는 인물화예요. 인물화. 살바토로 문디. 누구의 얼굴을 그렸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언제라고요? 1505년에. 근데 2017년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이 지나가지고 2017년 11월 15일에 미국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라는 이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느냐? 4억 5천만 달러로 팔렸대요. 우리 돈으로 딱 바꿔봤더니 얼마냐? 4,800억 원이에요. 그림 한 장이 4,800억 원이라고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얼굴 하나 그려놨는데 4,800억 원이라니까. 여러분, 그거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죠,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이 다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비밀입니까?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보는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벤허라고 하는 그 작품을 썼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벤허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이 뭐냐? 완전히 불신자였어요. 완전히 불신자로서 뭐 했느냐?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첫 권을 잘 썼답니다. 두 번째 책을 못 썼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분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모든 나라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글을 쓰게 만든 이 사람이 대간절 누구냐? 또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지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체험되어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만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세워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남아있으셔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모른다면은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다가와도 왜 오는지 모르게 돼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심각한 사단의 활동, 사단의 전략을 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이걸 말이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사망을 이길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라는 건데 죽음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속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전생애가 부활신앙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고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이 부활절에 귀한 은혜를 모두가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